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 당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매우 약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약하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에서 살아오셨고 모든 믿는 사람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돕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실망과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것이 심하여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부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질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약해지셨고 그 약해지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약해지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셨을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해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해지셨고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약해지셨고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함에서 약함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약해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와 회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약해지셨을 때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 죄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구원하시고자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도 사시고 믿는 우리도 살고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치료와 회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더 악함 그리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가지고 계신 할 수 있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모든 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다면 그때 강하게 능력을 예수님 나타내셨다면 당장은 이기실 수 있으셨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강해지는 것은 당장 싸우는 것은 조금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약해지셨고 오히려 지셨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도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살리셨다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약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약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 말씀에는 옛날 모습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살면
내가 강해지려 하면, 해결하려 하면, 내가 싸우려 하면 아까 나눈 말씀처럼 조금 당장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오히려 강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약해지지만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낮아져 하나님을 섬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 더러운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 용서하시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시며 위로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우 낮아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종으로 낮아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종으로 낮아져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운 발까지 씻어 줄 수 있는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약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낮추려 할수록 그 강한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만 구하고 말씀의 순종, 복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고 강하게 많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은혜와 축복은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약해질 수 있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때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뜻만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약해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강하게 살아도 고난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도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은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살 때 당연히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때 고난은 이때 약해짐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약해질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더 큰 영광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약해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우리 살게 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며 약해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더 큰 영광으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반드시 살게 된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를 통해 자녀, 부모, 형제 그 가정에 넘치게 되고 교회에 넘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도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강하도록 그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부모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고 자녀를 보살필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을 또한 과정을 지나 점점점 약해집니다. 젊음도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오히려 더 강하고 잘 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 이미 약해졌다고 하는 것, 앞으로 더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요 넘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능력과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전에는 나의 약함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행 같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넘쳤지만 이제는 나의 이 약함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항상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은혜는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납니다. 약해짐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 더욱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